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3040, 여기는 30은 아닙니다. 40이신데 사실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에 기둥돌로 서야 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점심을 먹게 되면은 이제 이분들을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뭐 부부학교라든지 우리 자녀들 상담학교라든지 이런 걸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점심을 여기서 드시고 프로그램 참여하고 이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그렇게 진행이 또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우리 특송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 보고 사이다 그러면 한 병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병 더가 아니라 한 명 더. 나 참. 할 수 있다 그러면 500명 하면 된다. 500명 해보자. 500명. 자, 한번 옆에 있는 분과 한 분이 할 수 있다. 500명.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500명 하면 된다. 500명 해보자. 500명. 아멘. 오늘 우리 오부 찬양대 카리스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 중심을 딱 잡아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민집사님과 우리 찬양대원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사모님 이진선 사모님이 반주를 늘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나 간절하고 열심히 했는지 어깨가 나갔어. 반주하다가 얼마나 내가 안쓰러운지요. 그 내가 이용돈 목사님한테 뭐 하는 거냐, 어깨 좀 주물러 드리라고 늘 아침 저녁으로 주무른대요. 그래도 얼마나 묵묵하게 헌신하는지 몰라요. 너무 반주가 이곳저곳에 봉사를 해서 힘드셔서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우리 교회 작년인가 저작년에 등록한 김민주 집사님 오후 찬양 예배 때 이렇게 나오셔서 반주로 봉사하게 되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박수로 다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중국 사마천이 쓴 사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장군 열전이 있습니다. 이 장군은 이광이라고 하는 장군을 말하는데 활을 잘 씁니다. 흉노족을 많이 무찌르는 아주 명장군이었어요.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 앞에 시커먼 물체가 나타나요. 보니까 호랑이야. 오흥 그래요. 야, 이거 잘못하면 죽겠다. 그래서 화살을 하나 딱 겨누고 있는 힘껏 탁 당겼어요. 화살이 뿅 날아가서 딱 꽂혔습니다. 그래 정신을 차리고서 이제 호랑이가 죽었겠거니 하고 가보니까 캄캄하고 어스름한 밤에 호랑이가 아니라 큰 바위를 호랑이로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 화살의 간절함을 가지고 쐈던지 이 화살이 바위에 박혀버린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광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다가 안 되겠다, 한번 내가 저 바위를 보고 한번 다시 화살을 쏴봐야 되겠다 쏘는데요,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살은 바위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나온 것이 사속위호, 간절하면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하나 쏘더라도 그 안에 간절함을 담고 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세계 육상 100m 달리기 최고 기록은 우사인 볼트 한 사람 아시죠? 그런데 이분의 기록이 뭐냐면 9.58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9.58초에 100m를 다 완주했어요. 제가 한참 때 12초 한 3, 4, 12초 5에 100m를 끊었습니다. 아니 진짜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어떤 소년이 사자에 쫓기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초를 재봤더니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빨리 뛰는 거예요. 왜? 자기 목숨이 달려 있으니까 절박함, 간절함이 그에게 있는 거란 말입니다. 1993년 영국 에든버러에서 가난한 한 여성이 돈을 벌기 위해서 포르투갈로 갑니다. 영어 강사로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자를 만났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자녀와 부인을 버리고 남편이 다른 데 갔어요. 이혼을 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막막했습니다. 딸을 아는 채 그의 자서전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우유를 먹일 돈이 없어서 맹물을 먹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 이대로 있으면 굶어 죽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여인이 아기가 잠든 틈을 타서 글을 쓰기를 시작합니다. 절박함, 간절함으로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이 한 권만 쓴 것이 아니라 이걸 복사를 할 그 돈도 없어서 또 똑같은 거를 또 옆으로 베꼈었어요. 그래 2권의 원고가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출판사에 가는데 다 퇴짜를 맞았어요. 어떻게 하다가 출판사에 가서 이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일명 세상말로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 책이 이름이 뭐냐? 해리포터야. 그 여인의 이름은 조앤 K. 롤링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글을 안 써서 이걸 팔지 않으면 굶어 죽어요. 절박함, 간절함이 있었어요. 왜? 당장 자녀가 맹물 먹고 우유 못 마시고 있는데 어머니로서 해야 될 거, 자기는 글을 쓰는 재주가 있으니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 중에 윤여정이라고 하는 분을 아시죠? 어느 날 강호동이라고 하는 MC가 이 배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언제 연기가 잘 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아, 편안하고 돈 많이 들어올 때는 연기도 대충 하게 돼요. 그런데 절박함, 가난함, 돈이 뚝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연기를 목숨 걸고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 뭐 다 똑같은 마음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본다면 저같이 교회에 대한 간절하고 절박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처럼 이렇게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이 있고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뭐 제가 주시는 사례금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떠나서라도 교회에 대한 절박함, 간절함이 제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부흥을 꿈꿉니다. 새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우리 새성전 하나님 이렇게 넓은 성전 주셨는데 언제 채우실 겁니까? 언제 채우실 겁니까? 이 조바심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잠 못 잡니다. 제 옆에 수면제를 항상 놓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요, 수면제 하나를 먹어도 말똥말똥하게 눈 동그랗게 뜨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짧은 시간에 도저히 체력이 저하가 돼서 우리 어느 권사님에게 영양제 좀 하나 부탁합니다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지금 막 내려오는 길입니다. 이번 영적인 행사에 우리 성도들이 저와 같이 목회자들과 같이 이 간절함이 동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주년 500명. 그래서 여러분, 인사도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 사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이다. 인사를 그렇게 하세요. 사이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그게 인사입니다. 앞으로 요 기간 동안에. 왜? 이 깃발 들었으니까요, 전열이 움직이지 않고 성도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간절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이다 하면 한 명 더. 시작. 사이다.
무슨 행사가 이렇게 뭐 이렇게 많으냐? 여러분,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24일에는 토요일에는 이런 문화적인 축제로 동네 분들 모시고, 그 다음에 10월 2일에는 이런 음악회로 부드럽게 해서 그분들을 교회로다가 모시게 하려는 전략적인 바자회를 통해서, 그때 바자회 때 새롭게 모셔야 될 분들, 전도해야 될 분들 국수 먹으러 오라, 그러면서 그분들에게도 바자회 티켓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전략적인 부분이 안에 숨어져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당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이 가을 전도 초청잔치 사이다라고 하는 이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저의 간절함은 성도를 움직이고, 성도의 간절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줄 믿습니다. 이것 없이 그냥 소풍 가는 식으로, 놀러 가는 식으로 안 됩니다. 이제는요, 이 간절함이 우리들에게 묻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여정을 마치면서 간절하게 성도를 향해 세 가지의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4-5가지 되는데 제가 3가지로 줄였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첫째,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0절 같이 읽읍시다. 3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기도해달라는 부탁이에요. 바울 목사님의 특징은 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분은 13권의 성경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뒤져봐도 기도의 내용이 빠지는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간절한 부탁은 바울 목사님의 경험에서 우러나오고 있죠.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경험이 있습니다. 아,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는구나. 아, 기도하니까 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풀리는구나. 아,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시는구나. 이게 바울 목사님은 사역을 하면서 경험했습니다. 아, 기도가 힘이구나. 기도가 힘이구나. 합심 기도하니까 옥토를 흔들게 만들고 옥문을 열게 만들고 쇠사슬을 풀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이 기도 안에 숨겨져 있구나. 이걸 경험하고 그는 이 로마서의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부탁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죽을 고비에서 중보기도 했더니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합니다. 그러니 지금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성도를 향해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다오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 번이 아닌 것 같아요. 한 2-3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용서하고 한번 들으세요. 저희 아버지는 형제만 계십니다. 어제 그저께도 연로하신 아버지를 찾아뵙고 왔어요. 명절에 못 갔습니다. 그래 늦게 가서 이렇게 뵀더니 콩 말르셔가지고 허리도 이제 꼬부정하시고 하늘나라 가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 것 같아요. 하여간 가서 우리 식구들이 다 가서 인사드리고 형제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큰아버지도 94세, 5세에 그때쯤 돌아가셨습니다. 장수하는 집안입니다. 94, 5세 사셨으니요. 저도 장수할 것 같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셨습니다. 결혼을 큰아버지가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릴 적이지만 처음에 봤던 큰엄마가 중간에 없어지고 새로운 분이 오셔서 큰엄마라고, 우리 같은 동네 아래의 집이니까 큰엄마래요. 보니까 앞에 있었던 큰엄마는 아기를 못 낳아서 쫓겨났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쫓아냈어요. 왜? 자손을 봐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큰엄마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제 큰엄마죠. 그런데 자식이 또 안 낳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집안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집, 그리고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큰아버지 이렇게 모여서 이랬는데, 야, 저희들 집, 그 동생들 집분이 자식이 줄줄이야. 누나 제위로 누나, 큰형님, 둘째 형님, 나, 이렇게 4명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2명 더 납니다. 2명 더 나요. 4명씩이나 있으니 아들도 3명, 저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3명이니 나를 양자로 보내자 결정했어요. 제가 양자로 갈 뻔했습니다. 그럼 저 목사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결정을 하고, 알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뭐 어른들이 하는 일이니까 따라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돌아와서 보니까요, 자식이 아무리 많더라도 뭐 위에 형님들 둘 있고 마지막 꽃도발이 제가 있지만 하여간 넷째인데 못 보내겠더랍니다. 유독 형제들 중에, 자식들 중에서 유독 가만히 쳐다보니 유독 잘생겼더래요. 얼마나 잘생긴지 절대로 못 보내겠더래. 그래서 안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큰 집에 큰엄마가 자식이 생기면 안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때부터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시골의 그 차곤 마룻바닥에 가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본인 달라는 게 하나님 저 큰 집에 자식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큰 집에 7남매가 생겼어요. 7남매가요. 간절함이 하나님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친구 임동락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폭언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겠지. 그런데 지금 3년, 4년 그 정도 지났는데 3년은 안 지났습니다. 우리보다 조금 늦게 했습니다. 한 2년, 1년 반 정도. 근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변명을 할 길이 없습니다. 점점 쇠약해지더니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시고 했습니다. 하루는 연락이 왔습니다. 침대에서 못 일어나니 전동 침대, 띠디디디디 일어나는 침대 있잖아요. 의료용 침대 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알아보니 한 100여만 원. 그래서 그거 뭐 해주면 좋지 하고 이제 했어요. 못 일어나니까 찡 누르면 이렇게 일어나는 거. 그렇게 해서라도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는가. 며칠 전이죠? 얼마 전에 이런 글이 저에게 날라왔습니다. 우리 친구 동락이 폐렴은 다소 호전되었으나 오늘이나 내일 호흡이 힘들어서 인공호흡기 부착을 위해 목을 뚫고 삭관해야 할 수도 있다는데 더욱 기도의 힘을 모아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친구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폐혈증이 와버렸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런 의사들의 소견이 있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해주신다. 바울 목사님은 사역 후반부에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기도해달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나와 힘을 같이 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슈나고니사스다이 모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죽을 힘을 다하여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운동선수가 1등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여 달려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다시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운동이 다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함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간절함은 죽은 심령을 살립니다. 간절한 기도는 여러분들의
기울어가는 기업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이 본당을 차고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전도를 위한 간절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우리 31절을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간증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건짐을 받게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터키 성지순례를 2번을 갔습니다. 또 언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터키 성지순례, 터키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로마로 해서 쭉 가는 곳곳마다 바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 수천리 길입니다. 여기는 사도 바울이 말을 타고 가던 그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 로드. 여기는 사도 바울이 매 맞았던 곳입니다. 여기는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입니다. 여기는 사도 바울이 목 잘려 순교한 곳입니다.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수천리 수만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던 분, 영혼권의 간절함이 없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길입니다. 자기 돈을 써가면서 그는 그 길을 끝까지 갑니다. 원래 괜찮습니까? 여러분이 놀란 게 아니라 제가 놀랐어요. 가슴이 벌렁벌렁한. 방송실 저 좀 쳐다봐요. 잘 좀 부탁합니다.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는가? 어디인지 까먹었네. 31절, 원래 이 말씀의 뜻은 바울 목사님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죽이려고 바울 목사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 속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부탁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 일을 그만두면 될 거 아니에요. 수천리길 다니는 거 그냥 내려놓고 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끝났잖아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밥그릇을 걸어야 한다. 밥그릇을 걸 만큼 절실한 간절함이 있어야지만이 최고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제가 이번 가을 영적 프로그램을 쭉 준비를 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것은 우리 교육자와 위원회에서 막 움직여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자들 회의를 할 때 제가 뭐라고 하느냐? 목숨을 걸어라. 목숨을 걸어라.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재미로 하면 안 된다. 목숨을 걸어야지 성도가 움직이고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 우리 공동체가 이번 대역사 앞에, 이 영적인 진행 앞에 다른 것으로 흔들릴 이유도 없고 분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대목적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지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신경과 마음을 뺏기겠습니까? 교회가 무엇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새로운 성전 귀한 영혼들 한번 채워보자 라고 하는 영혼 구원의 간절함이 다시 한번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가 목자와 함께 하나가 되는 간절함이 있었다.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 목사님은 목회가 편치 않았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던 것으로 보이죠. 음해라는 세력들,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고 목사님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본문에서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내가 좀 편히 쉬게 하라, 불편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로 좀 편히 쉬게 하라. 더 쉽게 하면 교회가 목자와 하나가 안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밥맛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고난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분쟁을 이기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세계적인 교회로 이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다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는 지난 날을 돌아보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합니다. 무난해라, 고맙다,
그리고 기억해라. 성경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하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하겠습니까? 평생 분쟁하고 쌈박질하는 교회 만나서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끝나겠습니까? 아니면은 비전을 갖고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행복한 우리 가져질 교회, 저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멋지게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시겠습니까? 어떡하시겠습니까? 다윗의 나라를 건국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같이 그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지고 혼자 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반대하는 사람이 꼭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도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자꾸 끌어내립니다. 예수님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비전을 위해서 함께 뭉칩니다. 꿈을 위해서 함께 뭉칩니다. 바울도 그 대역사를 혼자 이룬 것이 아니죠. 목숨을 걸고 하나가 되어서 그 꿈을 이루어냈던 수많은 인물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며 어떤 성향의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색깔이 정해집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 늘 비판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걸 갖다 줘도 비판하고 불평합니다. 어떤 일을 해도 꼭 그 안에서 원망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똑같이 옮겨집니다. 전염이 돼 버립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제가 다른 것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구속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꿈을 위해서,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더 하나가 되기를, 더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이것 위해서 열심히 뜁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이 꿈에 하나가 되주야지만이 됩니다. 2025 꿈꾸는 가자 이루시는 하나님 5555 이번 가을에는 50주년 500명 사이다 한 명 더. 제가 피곤하면 혀가 꼬이는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6절 그리고 16절 읽으면서 마무리할게요.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 숨겼더라. 16절 한번 보실까요?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저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간첩이었다고 잡아 죽이려 라합이 그들을 3대에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 뒷문으로 빠져나와서 저쪽으로 도망가세요. 그렇게 선대해 줍니다. 그 가문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나옵니다. 기생으로 끝날 집안이었지만은 비전과 뜻 함께 하니까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주의 종도를 얼마나 함부로 하는 시대입니까? 주의 종도들도 똑바로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다른 것 가지고 시비 걸면 안 됩니다. 교육자들이 열심히 일을 할 때 뒤에서 응원해 줘야 됩니다. 선대한다고 하는 것이 맛있는 거 사주라는 게 아닙니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은 교육자들은 죽을 줄 모르고 뜁니다. 여러분 시골에서도 소를 부릴 때 적어도 2가지는 해줍니다. 먹을 것 주면서 밭 갈게 하고 농 갈게 하고요. 죽을 둥 살둥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오면은 외양간에 소똥 치우고 새로운 집 쫙 깔아줘서 편안하게 잠자리 들게. 우리 교회는 이게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작은 실수 있으면은 지붕 3대 밑에 숨겨줘야 됩니다. 그게 뭘 그렇게 신기하고 대단한 뉴스라고 자꾸만 그걸 까발립니까? 교육자들 좀 작은 실수하는 거 있으면 덮어주고 숨겨주고 3대에 숨겨주고 이게 우리의 전통적인 한국교회 신앙이었습니다. 원래가 그랬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육자들과 우리 온 성도들, 저와 온 성도들이 비전을 향해서 분쟁하지 않고 분산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 여기까지 은혜 중에 잘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기도합시다. 간절함으로 영혼 구원,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간절함으로 저와 함께 이 비전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 달려나가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곤한 시간인데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까지 오게 하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 달려갈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 간절함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공동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